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내는 늘 자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키가 153cm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나. 어느 날 아침 욕실 앞 체중계 위에 올라간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보니 나 지금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나 봐. 한 달에 1kg씩. 호호호. 이 말에 잠시 멍하니 생각하고 난 후 난 포복절도 하게 됐다. 아내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단점과 아픔에 장난을 걸고 스스로 놀이를 즐기며 나를 끌어들인다. 언제가 했던 한마디도 잊혀지지 않는다. 난 키가 작은 게 아니야. 남들이 키가 큰 거지. 호호호. 키가 작은 것도 몸무게가 약간 심각한 것도 아내에게는 기쁨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긍정적인 유머는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기쁨을 찾도록 돕는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남자는 장가를 참 잘 갔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여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여자하고 산다는 것은 진짜 복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이게 재미있는데 라는 거네요. 1.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 재미있겠는데 하고 말하면 그 일은 큰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2. 못생긴 아기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그 부모에게 몰매를 맞으나 참 밝고 표정을 재미있게 짓네 하면 커피를 대접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표정을 재미있게 짓네 이런 말은 괜찮은데 애가 재미있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3.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나보고 하라고 하고 말하지 말고 이거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는데 하고 받아들이면 그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4. 힘든 일을 힘들다 하면 정말로 그 일은 더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말로 내 몸에게 힘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만하다, 재미있다 하고 명령을 내려야 그 일이 할만하고 재미있어집니다.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마인드이죠. 긍정적인 말이죠. 이번에 아프리카 가셨던 박영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재밌어요. 피곤해요. 완전히 빡세게 다녔거든요. 보통 이 고속도로만 달려도 피곤한데 이 비포장도로 덜컹 이 허리가 부담이게요. 거기다가네요. 이 비포장 도로도 별거 아닌 게 무슨 산을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 사람이 걸어 다닐 길이지 차가 올라갈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산길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벽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 피곤하죠. 근데 목사님이 피곤하다 소리를 절대 안 해요.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그래놓고 코 골고 졸아요. 목사님 그 피곤한 거예요. 했더니 이건 피곤한 게 아니고 졸린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나는 피곤하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고. 힘들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한다고. 근데 2주 동안 같이 있어 보는데요. 정말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말이 긍정적이에요. 제가 안 해보고 말했는데 같이 있는 2주 동안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대폭 더 많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하면 재미가 있죠. 힘이 나죠. 인상 두고 들들거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우 막 이런 말 자꾸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그거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돼 가지고요 같이 힘이 빠져 버려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으로 말하라. 자, 한 번 더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고 긍정적인 말입니까? 야, 너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비참한 사람이야. 너 인생 꼬였어. 너 삶이 퍽퍽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외쳐지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신명기 33장인데 1장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원래는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먼저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고 아일성을 만나게 되고 남부연합 북부연합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광야.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모자라죠. 먹을 게 모자라죠. 얼마나 곤란하고 피곤하고 뜨겁고 추워요. 뜨겁기만 하면 좋은데, 또 춥기만 하면 좋은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이고 골치 아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지만 세계 최고로 강력한 나라요. 그 놀랍게 번영한 나라를 탈출해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 제대로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출애굽기 1장 8절 12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견축하게 하니라. 요셉 때문에 당당한 지위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비돔 성을 지어요. 람셋 성을 지어요. 벽돌 굽는 역할, 성 짓는 역할, 무료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다가네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흙 이기는 것만 해도 힘들고 벽돌을 굽는 것만 해도 힘들고 그런데 농사까지 시켜요. 완전히 골수까지 뽑아먹는 짓이죠. 이게 다가네요.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강물에 집어던지래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인방에 묻어 있으면은 이 피를 보고 넘어가신대요. 그 집에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대요. 이 어린 양 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애굽의 왕은 신하들은 백성들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 버렸어요.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두고두고 찬양의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사건이니까. 제일 유명한 게 시편 136편이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역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런 건 외워두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 있는 영생이리라.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역시 예수님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은 겁니다. 너희들 어린 양이 비록 구원받았잖아. 너희는 행복자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라바 광야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돕느냐가 참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전점선교사님이 통장이에요. 통장 위에 동장이 있죠. 동장 위에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 위에 시장이 있죠. 시장 위에 대통령이 있죠. 통장이 돕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분이 한 번 오셨는데 전교사님이 이 동사무소 연계를 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도움이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작정하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통장보다 낫겠죠.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게 누가 돕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천연 내비에 계신 이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플까 봐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단백질 모자랄까 봐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 안전하게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왕이 군대 거느리고 죽이려 드는데 다윗이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도와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돕는 이시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대적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죠.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참 고약한 존재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18만 5천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나라는 대적이에요. 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왔으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다윗에게 사울은 대적이에요. 일개 평민이 절대 권력자의 무력 앞에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대적에게 지면 고통을 겪죠. 사실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 대적에게 패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굴러 떨어지는지 알게 돼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왜 대적에게 패배해서 비참해졌느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기 4장 1절에 3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라. 다리가 길어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나라가 18년 동안 박살나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나라가 또 박살나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죄를 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런데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버림받으신 거잖아요. 배신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 들은 척, 니들 그 꼴 당할 줄 몰랐냐? 계속 고생 좀 해봐. 나 이제 몰라. 손을 떼실 것 같은데 안 걸으세요. 모압 왕 에글론과 싸우라고 에훗을 보내세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라고 드보라와 바락 장고를 보내세요. 이 미디안과 싸우라고 기드온을 보내세요. 야일, 입다, 돌라, 압돈, 삼손, 온니엘 보내세요. 보내시고 이 대적을 이기게 하세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승리는 주님의 손에 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세상이죠.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 주시잖아요. 진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기도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엄청나고 무시막지한 존재인 건 맞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다.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방으로 우겨싸 나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핍박이 가해오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기 얘기를 어제도 했죠. 아유, 틀렸어, 끝났어, 어려워, 못 이겨요, 죽었다기도 못 이겨요. 사기에서 이미 꺾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야, 주님이 이기셨어. 주님이 우리 선봉장이셔. 여러분, 대장이 이겼으면 부하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이다. 찬양도 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소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이기네. 자,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첫 번째로 너희를 구원받았잖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잖아. 저도 여러분에게 동의하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이후에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입에 말로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승리한다. 나는 축복의 존재이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